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좌우 앞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밭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제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평선. 지평선. 또 뭐가 있을까요? 들꽃교회. 아멘.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민재 목사님. 네, 좋죠. 근데 또 이게 김제 하니까 연관 검색으로 뜨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마늘밭이 뜨더라고요. 옛날 그 몇 년 전에 기억나시죠? 마늘밭에 110억 묻었다가 제가 생각나가지고 이게 어디지? 그거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금구면에 있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으면 가보는 건데. 네, 오늘은 김제의 마늘밭이 아니라 아나돗의 밭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대충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 안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것입니다. 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숙부가 하나멜이 조카가 찾아올 텐데 그 조카가 찾아왔을 때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고 막 그래놓고 자기가 밭을 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것인데 빨리 이제 전답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피신을 가고 피난을 가야 될 텐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감옥 안에 있는데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 위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땅을 사라는 것이죠. 땅을 사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원래 땅을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그 기업을 물을 자 대신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멜이 말이 좋아서 땅을 사라는 것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그 땅을 팔아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금을 마련해서 도망가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괘씸하죠. 자기 친족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조카 사람에게 땅을 팔아가지고 도망갈 그런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땅을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상식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제 멸망당할 땅, 곧 다른 나라가 될 땅을 사라고 말씀하다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식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살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어요. 뭘 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음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자기 살 길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이 국리 저 국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쾌락에 빠져 있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전쟁이 임박한다고 하니까 삶의 터전이 흔들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방식대로 그 삶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재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살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지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렇게 전쟁이 닥친다고 하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이제 전답을 팔아서 얼마나 피단 자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이 뛰어난 협상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은 말과 병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북방을 동일하게 점령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말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원래 땅을 정복하고 나면 그 땅의 말과 병거는 더 군사력을 합쳐서 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과 병거를, 말 뒤꿈치를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군사력이 많은 것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전쟁 가운데 이겼으면 야, 하나님이 기도응답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더 많은 군대가 생겼구나. 더 많은 무기가 생겼구나 라고 좋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겼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말과 병거의 힘줄을 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전체 역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름을 지으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죠? 사단의 말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삶의 터전에서 살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 또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더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떠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무기가 없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그 땅의 밭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영적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다 말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에 우리 들꽃교회 성도들이 붙잡아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들꽃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들의 백합화도 물 한 모금 주지 않아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생각하며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들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들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의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예레미야 32장 9절과 10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예레미야는요 그 밭을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은 17세겔을 들여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은 한 세겔이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하루 일당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전문직은 조금 더 받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인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이 나서 이제 땅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 물질을 사는 것이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이제 뭐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는 순간에 은 17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고 그리고 모든 증인과 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는 사람은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이 가꾸지도 못하는 그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노아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를 경험하지 못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늘밭에 돈이 묻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밭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자기가 파묻어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 들불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이처럼 삶의 현실 가운데서 발을 내딛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려진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향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삶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 바로 노아와 같이 바로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그 은 17세겔을 들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직장인들은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의 땅을 살아가고 심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망은 당장 손에 잡히는 값싼 소망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는 70년 뒤에 후의 일이에요. 예레미야는 그 땅을 어떻게 할지 기약할 수 없는 땅이에요. 멸망을 눈앞에 듣고 있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 미래의 회복 70년 후는 어떻게 보면 구름 잡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눈앞에 있는 것에 팔리면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의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고 있지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포로 이후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보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예레미야가 저 땅이 무너질 때, 저 땅이 패망할 때 저 밭을 사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된다고 말씀하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밭을 사는 것이 정말 맞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 밭 다 팔아서 그걸 갔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밭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버려진 땅, 버려진 지역, 버려진 사람을 돌아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버려진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 또 믿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아가며 그 밭을 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먼 미래를 생각하며 소망의 밭을 샀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언더우드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이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소망의 밭에 사고 또 기도로 이 땅을 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언더우드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소망의 밭을 사는 마음으로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당해도 사람들을 만나며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지만 그도 한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기도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위를 보시면서 같이 속으로 읽으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빛인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런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의 모습에는 이런 헌신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곳에는 바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초기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언더우드처럼 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소망을 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나돗의 밭에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뒤에, 50년 뒤에 무엇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고요, 전통이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들풀에도 깃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심겨줄 때 그 심겨진 열매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 땅은 버려진 땅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 아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 주시면 새롭게 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때, 이제 겨울이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싹 틔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온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언더우드와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도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나아가고 바로 그 소망의 밭을 사고 그 속에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소망의 밭을 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축복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아멘.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있죠? 제가 3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 위에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줘서 자기와 그의 후손에게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실 때 이 약속은 먼 미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은 먼 미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길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함께 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먼 미래의 약속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의 밭을 사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끝났다라고 말할 때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족들 이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원평 땅과 금산 땅을 이 나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먼 미래에 아니 가까운 미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